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단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아멘. 나름 다들 예수님 믿고 저 같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가졌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가정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예수 믿는 모델이 예를 들어서 변질된 모델 혹은 진짜 변화된 모델, 같은 변이지만 좀 다르죠. 질과 변화는 다르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변화된, 그러니까 변질이 아니에요.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 그 둘을 비교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복음을 모르니까 그저 자기 한자리 하려고 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는 좌측에 나는 우측에 앉아 주십시오. 어머니가 가서 부탁을 하지 않나. 딱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치맛바람처럼. 그렇구나.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구나.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부활하셔서 복음으로 만나 주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의 모습은 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있구나.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 은혜로 회개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정말 그 삶의 방향성이 철저하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구나.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이상하기 시작했냐면 이상하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돼 가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보게 목회하면서도 그게 보이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였던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분명히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거짓 복음이거나 변질된 복음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성품이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들을 했겠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변화된 증거들이 있어야 정상이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변질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참 오랫동안 처음부터 가졌었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 의문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목회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 조선족 사역도 했고 한족 사역도 했고 중국인들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족 사역과 한족 사역이 조금 차이점이 뭐였었냐면, 우리 한인들하고 차이가 뭐였었냐면, 우리 한인들은 대략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중국보다는 오래됐습니다. 한동안 중국은 아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복음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지만 국가적 정책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을 했던 우리 조선족 성도들이나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족 학생들이죠. 중국인들은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 3대 거의 없었어요. 정말 어쩌다 한두 명 있었지.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부모님 세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학교로 온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족들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저는 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셨고,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정확히 사도들이 전했던 그 초대 교회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건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조선족 자매들 정말 변화된 모습 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 변화됐던 우리 조선족 자매들의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 성경대로 변해가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제가 학교를 하면서 우리 한족들, 중국인들이잖아요. 그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복음을 제가 전한 거거든요. 그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 믿고 온 친구들인데, 어쨌거나 약간의 중국 어떤 사회주의 영향 때문에 조금 약간의 어떤 변형된 거는 있어도, 그러나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변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확고하게 느껴졌던 게, 그래, 진정한 복음은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성경이 맞구나. 제가 실제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제 교인들을 봤으니까요. 다른 교인을 본 게 아니라 저희 교인들을 봤고, 이것이 순수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구나. 근데 사실 오늘 조금 이 잔소리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사실 3, 4대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고민을 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보고 있는데,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슨 문제일까? 제가 이 부분은 저는 좀 깊고 깊게 많이 씨름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분명히 복음을 접해보지 않건, 타복음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죄송합니다. 이게 다 우리 한국 분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이상한. 그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변질된 복음을 들었던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든지, 민족성이 강팍하든지. 근데 민족성이 강팍하더라도 중국도 나름 민족성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극복해 가는 걸 봤습니다. 전 봤어요. 그렇다면 이건 민족성의 문제도 아니요, 분명히 이 복음에는 변질된 복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안 들었던 사람들은 듣고 분명히 변화가 됐는데 이미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깨트리기가 힘들다면 이 뭔가 변형된 잘못된 복음이 심어져 있구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에.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사를 자꾸 더듬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사. 처음에 어떤 복음이 들어왔고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질돼 왔나. 근데 우리 사실 한국 교회는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받은 민족 맞습니다. 우리 초대 선교사들은 누구보다 훌륭한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신 훌륭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 한민족들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많은 부분이 변색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좀 하려고 하다가 제가 먼저 좀 꺼냈는데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우리는 이런 복음에 잘못된 복음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오늘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아까 낮에도 한번 잠깐 올려드렸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11절,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바벨론의 용병들 쉽게 말해서 훗날 교회를 핍박할 용병들은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거짓 복음. 오늘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기만의 일꾼이라.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는 사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정해요. 이게요. 이래서 속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잘 믿어요. 누가 선해 보이고 누가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거나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버려요. 여기 그러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사람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사단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은 그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거짓된 잘못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용병으로 키워지고 교회 안에서 키워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료들을 찾다가 이런 자료가 하나가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 사도들의 복음 사이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그 본질과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있어서 이걸 좀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 드리고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임시는 몰랐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마음에 도전을 받고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보긴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여기서 획 돌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건 사단이 오랫동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깊고 깊게 뿌리 내려 있는 변질된 어떤 변형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딱 만나면 정확하게 부딪히는데 그때 겸손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사단에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이런 주제였어요. 한국 교회는 복음과 일치한가? 성경에 말하는 복음 그대로 일치한가? 설교와 성경 공부나 모든 것에서 과연 복음과 일치한 것을 하고 있는가? 혹은 그 열매는 초대교회와 같은 열매인가? 너무 아니죠. 초대교회하고 사도행전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정상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라고 복음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 처음에 있던 이 사도들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은 부활을 전하는데 생명을 다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맞아요. 불태웠습니다. 오직 어디를 가서 말을 해도 오직 십자가 복음이었고 회개를 외쳤고 주님의 부활 다시 오심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완전 기초 중의 기초고 이걸 전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떤가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번영 신학이 너무나도 많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번영 신학. 번영 신학 뭔지 아시죠? 그게 어느 날 이상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참 이상하게 쓰는 바람에 그게 모두에게 쭉 퍼져서 너무나도 이 번영신학, 성공신학, 예수 믿어서 승리주의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공부를 잘하고 요직을 차지해서 그 요직에 서서 사람들에게 뻔때 있게 보여줘야 한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렇더라. 예수를 잘 믿었더니 성적도 잘 나오고 잘 풀려서 유학도 갔다 오고 진급도 잘 시키고 봐라 예수 잘 믿으니까 성공하지 않냐. 이런 것이 성공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성경을 보고 제가 자꾸 큐티 뭐라 그런다 그러지만 큐티가 자꾸 자기 개발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성경은 뭐라고 대답했나. 너무나도 자기 위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약간의 여러분들의 유익은 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아니요. 십자가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십자가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 맞는 것 같지요?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 개발은 아닙니다. 심리학 이런 걸 가지고 상담 심리 이쪽에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이쪽으로 치중해 있다는 거예요. 성공, 번영, 자기개발, 심리 유행을 타더라고요. 이것도 어느 때는 어느 쯤은 번영과 성공을 쭉 설명을 하다가 어느 날은 여기에 자기개발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게 그게 또 지겨우니까 또 심리 쪽으로 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복음이 이런 건 복음이 아닌데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강단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런 주제들은 과연 같습니까?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본질에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제가 지금 계속 로마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변화된 삶,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게 성화의 포커스지 않습니까? 앞에는 십자가 복음이 칭의라면 성화의 복음은 변화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이쪽보다는 우리는 어느 쪽으로만 많이 치중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용서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성화는 관심 받기예요. 용서받아서 예수 믿어서 용서받아 천국 가자. 성화는 빠져버리고 없다니까요. 거룩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왜 거룩을 빼놓을 수밖에 없을까요? 십자가 복음이 빠졌는데 어떻게 거룩을 설명할 수 있겠으며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빠지면 이 거룩한 삶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는 거잖아요. 제자의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의 도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은 제자의 도가 아주 단순해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강조해왔고 오직 자기들의 삶도 정말 자기 부인이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제자의 도는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게 정상이죠. 은혜는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수동적이야.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 와서도 아니면 여기 와서도 뭘 하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질 않아. 남이 다 해줘야 돼. 목사가 해줘야 되고 교회 어른들이 해줘야 되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주인은요. 할 일이 보이고요. 종은 시켜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릅니까? 다 모여 있으면 저기 설거지를 좀 해야 되는구나. 저기가 지저분하구나. 저분이 혼자서 왜 떨어져 있구나. 가서 동무가 돼줘야 되겠다. 이런 거 안 보이세요? 너무나도 수동적이에요. 하라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자발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모두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 자발적인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게 그런 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뭐 해야 될 일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줘야 되나?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뭘 해야 되나? 이런 게 안 보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시키려고 그러면은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동적인데 시키면 기분 나쁘죠. 왜 나만 시켜?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건 복음의 열매는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는 기본적으로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예배 중심 다 마련해 줘야 돼요. 정말 우리 예배 생각해 보면 3살, 5살 배기 애들 와서 편안한 의자 밑에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전부지. 조금만 불편하면 안 하려고 그래. 너무나도 편안한 예배 중심. 어린아이 같은 하나도 안 잘해.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 자체가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열매에서도 보면 복음의 열매는 그래요. 초대교회는 세상과 구별이었어요. 구별 엄청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구별을. 그리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결한 삶으로 돌아가자.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 가치, 아까 번영, 기복 이런 신앙이면 세속적 가치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오직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고 이게 자기 중심.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 명예, 영향력 과시 때가 돼갖고 그래서 무서워요. 집사 주기도 무섭고 안수 집사 주려면 더 무섭고 이거는 장로교회가 장로 세워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장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누구예요? 누구죠? 저기 엘리야 보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라. 아니 그 하사엘 기름 부어봐야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동원할 왕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 꼭 요새는 장로 세우는 게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 같아. 저 사람인데 죽을 줄 알면서 안 주면 안 되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합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 복음을 제대로 서로 전하고 받았더라면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들은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 모이는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려움에 고난에 함께 동참해 줬어요. 이게 진짜 열매거든요. 복음의 열매예요. 이웃에게 나타나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정말 믿어줬어요. 그 권위를 믿어줬고 사도들의 치리에 누구나 복종했어요. 요즘은 사도들이 전부 다 사도야. 이게 뭔가 열매가 잘못된 거는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근본부터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정체성의 문제.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떠냐? 소비자적 문화예요. 경쟁력 확장 선교. 자랑이죠. 어디 가면은 우리가 언제나 그런 이야기도 할 거는 해야 돼요. 문 앞에다 쫙 붙여놔요. 선교사, 파송 선교사 몇 명, 저기 주보에다가도 막 이름 막 수북이 적어놓고 내가 선교사니까 그런 거 더 잘 알죠. 그런 거 다 뭐냐?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자기 명예 이런 것들 거기에 너무 빠져야 돼.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 열매가 이럴 수는 없지요. 소비자적 경쟁적 확장과 분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항상 분열한다는 거야. 이게 참 큰 어려움이에요.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뭐 하나 하면 갈라지고 뭐 하나 하면 갈라지고 뭘 하지를 못해. 하면 갈라지니까 뭘 얘기를 꺼내지를 못해. 그건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두의 축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하고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정체성 문제예요. 사도는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맞지요? 사도들은요 절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일꾼이라고 말을, 어디를 봐도 일꾼이라고 말하지 내가 주인이라고 어디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례했습니다. 춥고 덥고 멀고 그런 거 상관 안 했어요. 그냥 했다고요. 이유 없음. 순례자로 살았다고요.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아까 처음 말씀드린 불태웠다고요. 희생했다고요.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성경을 보면 서신서 끝에 보면 누구는 나에게 이렇게 했고 누구는 나에게 이렇게 했고 그는 이렇게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도 만났고 그런 사람들도 케어하고 갔대요. 입맛에 따라 골라서 선택하지 않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났다는 거예요. 희생이 기본 골자였다고요.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청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교회 창립자다. 나는 이 교회 몇 년이다. 내가는 몇 대째다. 주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은 항상 그러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살짝 바꿔 끼울 수는 없어요. 열매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나열했던 현재라는 요 부분들에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열매들은 복음이 낳는 열매는 아니잖아요. 맞나요? 이건 절대 복음이 낳은 열매는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세상에 있는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러지는 않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 여기 사이판에서나 중국에서나 우리 자매들 또 성도님들 학생들이 처음 예수 믿고 실제 그들이 변화되는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관찰을 하면서 이건 뭔가가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진짜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우리 모두가 혹여나 지금까지 받았던 복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오늘 여기 가장한 참 이러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가장을 하는데 속을 살피려고 하지 않아. 겉이 유명하고 겉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도 많이 모여서 누군가가 이제 앞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말을 하고 나면은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저분은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분의 말은 다 맞고 그 아주 성도들 몇 명 없는 이런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저 사람은 뭐 성도들도 몇 명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은 뭐 무시해도 된다. 뭐 이런 형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성공주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은 인정한 대로 성경대로 열매가 나타나야죠. 열매가 나타나면 할 말이 없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많은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가 하고 좀 생각을 하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 말에 공감을 해도 좋고 공감 안 해도 좋은데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는 정말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요. 바벨론 용병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용병으로 교회 안에서 길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거짓 사도, 기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의 종으로 가장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오늘 조금 시작하고 아마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최소한 세상이 돌아가는 배경을 최소한 이 정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고민이라도 좀 하면 성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자꾸 생각을 해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틀림없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봐라. 열매를 봐라. 열매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아주 뭐 충실한 사과가 열매가 맺든지 아니면은 쪼그라져 가지고 뭐 엉터리 같은 뭐 조그만한 뭐 베베 꼬여갖고 하든지 사과여야 된다. 제 말은 사과여야 되잖아. 이게 품질이 좋고 나쁜 거는 두 번째 이야기. 그거는 딴 이야기고. 맞잖아요. 사과면 사과나무가 나와야 정상이잖아. 근데 자기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복음의 열매가 전혀 다른 거잖아.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찌 가시나무에서 아이고 성경 구절이 기억이 뻗떡 안 나네. 무슨 열매를 따겠으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한번 이런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변질되어 가는지,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게 열매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 착각이 정말 심각해요. 그런 걸 자꾸 옹호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음녀는 교회 안에서 길러진 이 바벨론의 용병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길러진답니다. 이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이렇게 길러진 이 용병들이 정치 세력들에게 용병들이 그 짐승에게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준대요. 지금 보세요. 교회가 가짜 정부를 세우잖아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얘기 그대로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음녀는 교회 안에서 길러진 바벨론 세력의 용병이 되고, 이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로 일어나게 된다는 원리로 요한계시록은 짐승과 음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음녀가 기르는 세력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매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자신도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매우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짐승을 탄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정치 세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정치 세력을 힘입어. 아시겠어요? 누구를 핍박한다니까? 같은 음녀도 종교의 세력이에요. 종교 세력.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탄 여자가 세상 밖에서 온 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질된 복을 구하고, 아까 그런 체제들.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마르크스적 사고를 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하며 살던 자 중에 일어난다는 경고는, 이게 바로, 잘 들어요. 진짜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요, 정말 오늘도 감사했어요. 여기 하루 종일 앉아서 오늘 저녁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요한일서를 가지고 쫙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힌트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알려면 요한일서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여기 다 나와 있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적그리스도를 찾는데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 2, 3, 4, 5장에 쭉 자세히 기록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복음을 받은 자들에서 가운데 나타난대요. 다른 복음, 음녀들이 거기서 출생을 한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들은 우리 집에서 나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요한일서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를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어서 적그리스도 출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출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번 주 토요일 성경 공부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조금 그 근본만, 이렇게 방향만 한번 잡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누가 이제 저번에 난해 구절을 좀 풀어달라고 그러고 메시지가 와서 제가 좀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가르치니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도 여러분들 굉장히 참 이런 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자, 보고 들은 거, 우리가 보고 들은 건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요한이 보고 들은 게 뭐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살면서 함께 살았고, 그분이 죽는 걸 보았고, 부활한 걸 보고, 다 본 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자,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가지려는 것이니. 자, 봐요. 참으로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요한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복음에 같은 공감을 하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 기복신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 주제가 이 복음에서 일치를 하니까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6절을 계속 좀 보면, 5절 빼지 말고 그냥 쭉 이어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해서 듣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말하는 거, 요한과 지금 요한의 말을 듣는 그들 같이 이제 묶었어요. 이제 교제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관해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말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자, 이제 여기서 만일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갈라진대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예수와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다르다면 요한과 그들은 교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당신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강조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뭔가가 어긋난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게 말이 안 통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좌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사회 개혁가,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회 개혁자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자지요. 요한이 말하는 이 말에 가지고 갔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네가 복음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받았다면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 대화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는 이야기 속에서 일치를 볼 때 교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교제가 하나님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여기 교제를 하는데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이 있다면 너하고 나하고 교제가 안 되는데 요 교제가 안 되는 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뒤로 편으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같은 복음을, 성경은 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될 리가 없죠.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른 복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단서는,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용병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들었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안에 교제가 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요한일서에서 설명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이해한 것을 간주하고 적그리스도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요한신학은 특별하다고. 요한은 5권밖에 쓰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깊고 특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요한계시록이 앞에서 써놨다고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 세력과 짐승 세력에 관해서 미리 정리해서 요한일서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저번에도 누가 질문했던 이 난해 구절이 하나야. 이걸 물었어요. 이거 묻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번 그 풀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8, 19절. 자꾸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푸는데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는 전체 흐름을 알고 이 내용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요한이 뭘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 말을 그 중간에 집어넣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이거 가지고 자꾸 여기 이렇게 뭐 원어가 어떻고 뭐 이렇게 뜯어내는데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은. 자,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8절,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자, 이상하죠?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마지막 때라.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서론 삼아 들어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요한이 있을 때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대.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와, 놀랍지요. 우리에게서 바깥에서 만들어서 우리를 하는 게, 그거는 짐승이에요. 근데 음녀는 여기서 나간 거예요. 왜 음녀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고대에는 성경은 항상 니누에를 니누에가 아수르를 설명을 할 때도 니누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수르라고도 말을 해요. 아수르는 국가 이름이에요. 니누에는 그 아수르의 수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 니누에라는 말은 성을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자꾸 아수르라는 말을 통일을 하지, 나라 이름으로 통일을 하지, 왜 자꾸 중간중간에 그 나라 이름을 쓸 때마다 성 이름을 쓰냐, 이거예요. 내가 어찌 아드마 같이 놓겠으며, 호세아서에서 봤죠. 그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어떤 지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대부분 아드마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국가 이름을 쓰지 않고 어디를 소돔과 고모라. 그건 우리는 성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성 이름을 자꾸 쓰느냐면 이 성이란 여성 명사로서 집에 가면 애들을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요? 아빠가 키워요? 아빠는 돈만 벌어다 주지. 엄마가 키우잖아. 그래서 여성 명사를 쓰는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여성의 그 돌봄, 가정을 돌보는 듯이 그 성 안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성이라는 이름을 여성 명사로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왜 또 일로 갔나?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그것도 푹 빠져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 설명을 하다 어쩌다 그게 얘기가 좀 깊어 들어갔는데 한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봅시다. 자,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하나님이 정말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속했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했을 것이나 그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사도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 순수한 진짜 복음 계속 이게 우리하고 같이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이 복음을 나눌 때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만일 뭐라고요? 어디 갔어요? 아까 금방 읽었던 만일이 우리가 속하지 분명히 계속 함께 있었을 것이며 그들이 나감으로써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염을 나타냈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 그러나 자 이게 이제
이 말을 하고 기름 부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걸 가지고 누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면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고라 자손의 반역에서 나오잖아요. 야, 하나님이 모세와만 함께 하더냐? 우리들 중에서도 함께 하더라.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더라. 이래갖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역이라고 딱지를 붙였어요. 반역이래요. 그러면 여기 기름 부음, 나 당신한테 배울 필요 없어. 하나님 기름 부음이 다 가르친대. 그러면 그 고라 자손 이야기는 뭐예요? 똑같은 맥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그 교재를 보세요. 어디 갔나? 예, 기름 부음 21절.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밑에 내려놓을게요. 자,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너희가 알고 있었던 것과 요한이 본인 서신에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셨어요. 제게도 복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만난 적이 없어요. 함께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예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복음을 열어주셨어요. 훗날 사도들과 바울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부딪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잖아요. 전혀 없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난날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배우고 들어왔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아까 그랬잖아요. 만지고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했더니 충돌이 하나도 없더라. 그건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가르쳐 주었고 나는 나대로 가르쳐 줘서 그 성령님이 요한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똑같은 요한복음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그에 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요한과 이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도 막히는 게 없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들 성령님이 그걸 가르쳤고 나도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니까 아무런 이견이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기름 부음이 직접 가르치니까 목사님 가르치지 마세요. 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다른 데서 복음을 듣고 왔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싫으면 여기 올 리가 없겠죠. 아니면 목사님 저 전하는 복음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전혀 달라. 그러면 여기 그런 사람 지금 다 갔어요? 없어요? 듣기 싫은 거 왜 와서 듣고 앉아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따로 성령님 안에서 배우고 왔지만 둘이 만나보니까 전혀 부딪힘이 없다. 그래서 너희와 나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교제가 있게 함이라. 근데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그쪽이 무슨 세력이냐? 음녀 세력이더라는 거예요. 음녀라고 그래 아까 음녀 설명하다 그랬구나. 음녀는 뭐냐면은 누구나 아무나 다 좋아. 중심이 누구 중심이나 자기 중심. 내가 원하는 누구나 나를 위해서 설교해 주는 나를 위해서 복 빌어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음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요. 아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기복이니 뭐니 그런 거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있어도 아멘, 없어도 아멘. 예? 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희생을 하고 힘들어도 아멘. 좀 편안하고 쉬운 시간을 주셔도 감사. 그런데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이거 앞으로 엄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 성령님이 가르쳐줬다면 그 참복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 같아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다면 기름 부음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쭉 적은 거 보세요. 요한이 기록해 보냈어요. 요한일서를. 요한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 미리 진리를 알고 있었던 너희는 내가 보낸 서신에 대해서 교제가 있었고 내 말을 알아들었고 공감했다. 왜요? 이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같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이 말이 아주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자, 한번 여기까지 하나 보고 오늘 마칩시다. 요거는 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자,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봐요. 아주 이게 막 너무 속이 시원해요. 1장 1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아주 너무 통쾌한 메시지예요. 자, 1장 11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사도들인데 배운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인데 배워가지고 이렇게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인데 배운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배웠다. 아까 기름 부음이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 그쪽 반대쪽에 있던 사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들었잖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들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냐. 다 알잖냐. 내가 소문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복음의 반대쪽에서 소문난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잘 봐요,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안 했대요. 혈과 육에게 의논도 안 하고 그걸 이게 복음이 뭔지 사도들인데 배우러 가지도 않았대요. 그 말이에요. 누구인데 안 배웠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아까 요한일서대로 기름 부음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배웠다 이 얘기를 계속 반론하는 거예요. 난 누구인데 배운 복음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안 배웠다. 그리고 다만 아라비아로 가서 다마스커스로 돌아가는, 아라비아 가서 뭐 했어요? 예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기름 부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나서 3년 후 베드로를 보고자, 다 배우고 난 데서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15일간을 지내서 같이 15일간 보냈대요. 주의 아우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이 무슨 말이야? 나 거기 가서 만났더라면 그 사람들인데 배웠을 텐데 나 거기 가서 사도들 만나고 15일 동안 베드로하고 교제하고 야고보 둘밖에 못 봤는데 15일 동안 배운 게 아니라 교제하고 왔다는 얘기라는. 근데 이 말을 왜 하는 거죠?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 다르더라.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게 얼굴로 알려지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이 들었던 것은 전에 우리를 박해한 그가 한때 파괴시킨 그 믿음을 이제 전파한다. 바울이 변했다. 아까 변질이 아니라 변화됐다는 걸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와,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켰다니. 이런 얘기잖아요. 아, 이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아주 나 이게 통쾌해 보여요. 자,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끝을 내죠. 여러분, 오늘은 이 복음의 귀함과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복음, 제게 듣는 복음이 같나요? 그 이야기 맞지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 함께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좋아할 리가 없어요. 갖가지로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약점을 파고들걸요. 명예심, 자존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뭐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들의 복음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의 이 복음의 문제가 왜 성경대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건 분명히 그 나무가 아니다. 그 복음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던 고린도후서 11장에 참 놀랍지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의 일꾼이요,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는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단의 종들도 더 의의 종처럼 가장한답니다. 가장. 아주 가장의 위선의 달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셨을 때 여기 있는 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서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예레미야 눈물은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저도 우리 김 집사님하고 얘기 들어보면, 우리 사모님하고도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그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순수하고 변질되지 않은 이 복음 우리 함께 나누고, 그 나누는 속에 우리에게 눈물도 있겠죠.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한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넉넉해 우리가 그걸로 충분한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가 되고 우리 주생명 선교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와보니 이렇게도 복음이 변질되나, 이렇게 달라진, 이렇게 많이 다른, 서로가 다른 복음을 쥐고 있구나 싶은 아쉬움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한 걸 귀담아 눈여겨보게 해주시고 이 충고와 경고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준비되고 있고 심판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너무나도 기만을 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겉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속에 깊은 것을 볼 줄 아는 깊고 깊은 영안을 주셔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해낼 줄 아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 또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하나님 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